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저는 김포 시민교회 정재락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로암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만 편의상 7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먼저 본문을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습니다. 이 길은 실로암 목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불행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3절이 제가 말씀드릴 주제 내용입니다. 4절, 아직 낮임에 보내신 자 일을 하여 하리니 밤이 되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돌아와서 눈이 밝아졌더라.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히스기야 왕은 기온센 윗물의 샘물을 막아 아래쪽으로 다윗성 서편에 곱게 뚫어서 지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BC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왕국 제13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드온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물을 끌어 다윗성 서편까지 지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의 길이는 약 533m, 높이는 약 2m, 폭은 약 60cm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루에 약 2,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입니다. 이 식수를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 다윗성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에 못을 2개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16m, 깊이는 5m. 여기에 물을 저장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이를 거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3절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일이 무엇일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일한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방법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장난이냐?
이게 무엇이냐? 아니 보지도 못하는 자에게 눈에 진흙을 이겼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창조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로암 못에 만났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흙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입니다. 그리고 사람, 아담, 이 뜻도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히브리 아파르, 아담아. 사람의 죄로는 흙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들짐승,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생명체의 사역은, 생명체의 창조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 2장 19절의 창조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치료할 때 예수님은 침을 뱉어 땅에 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더니 곧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실로암 목가에서 만났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실로암 목가에서 지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치료할 때 침을 뱉어 땅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이 되게 했지만 예수님은 생기 대신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실로암 못갓에 맹인을 만났던 그 사역은 거의 같은 사역입니다. 물론 방법은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실로암 못갓에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이 땅의 흙으로 그에게 치료시킨 그 목적은 내가 창조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걸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에 알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7절 이 빛에 증가되 8절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가로 왔다. 9절 참빛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사니 10절 그가 세상에 오매 세상은 알지를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느니라. 12절 13절 이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만이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창조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증가하여 이르되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되었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느니라.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그의 얼굴은 다 죽습니다.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2000년 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된 실로암 목가의 맹인을 통해서 나는 창조자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제북방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 아들 빌립보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앞에 놓고 자기 이름을 뒤에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원지입니다.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여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때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본체가 전능하신 창조자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실로암 목가의 소경 베드로가 알아봤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7절에 이 본문은 나만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주인 앞에 존귀한 자라.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시켰노라.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만은 아람 나라 오늘날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이 섬겼던 왕은 벤하닷 1세였습니다. 그에게
벤하단 왕에게는 이 나만 장군이 절대적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를 큰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2절,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 아내께 수정을 들고 있었습니다. 3절, 그 여주인에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고치리라. 이 말을 듣자 그의 아내가 나만에게 말했대. 이 나만이 그 말을 또 4절에 그의 주인에게 이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이 주인은 누구냐? 아람의 왕 벤하닷 1세를 말합니다. 그 왕에게 나만이 지금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소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 이 주인이 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은 10달란트, 약 340kg입니다. 그리고 금 10개, 68kg입니다. 그리고 의복 10개를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나만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냅니다. 6절에 이 아람 왕이 글을 써서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이 장군을 고쳐달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7절, 이때 이스라엘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제9대 왕 요람 왕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자 이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려? 내가 하나님이냐? 이 틈을 이용해서 나를 시비하고자 함이라 오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8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나에게로 보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9절, 나만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 문 앞에 왔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11절, 나만이 분을 내면서 물러갑니다. 내 생각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그를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메스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아바나 바르발강이 있다. 사실 요단강을 가보면요, 강이 아닙니다. 조그만 하천입니다. 나만 장군이 불평할 만했습니다. 그때 13절에 나만의 종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해도 행했을 거 아니냐?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해도 분명히 장군은 병 고치려고 했을 텐데 요단강이 7번 모욕하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랬더니 나만 장군이 14절에 7번 가서 장군이 어린 나와 같이 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 나만 장군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강권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17절에 롯의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번제와 희생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친 이후에 가져간 것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에 롯의 2마리의 실을 흙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흙의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다. 해석이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회당 나사로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설교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게 기름을 부으려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리라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21절에 이 말씀이 응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선포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며 눌린 자를 자유케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 700년 이후에 예수님 시대 그 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얼마나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는지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25절 26절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많은 가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가부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사렙다 가부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다.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만은 고침을 받았다. 여기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선포식을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7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만이 그때 나병 환자의 치료를 받고 이 나만에게는 이스라엘의 흙을 통해서 이 창조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의 예수님, 인간과 생물을 흙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870년 전에 증거를 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870년 전에 이 나만 장군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하는데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그분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그것까지 나만 장군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내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 아무리 직장에 가서라도 우리는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어디신지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